창세기 20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14절부터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내 눈에 가려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받았더라.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자,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종의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죠. 20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 아래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첫 번째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두 번째 반복되어지는 잘못입니다. 근데 이 잘못은 그냥 보통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르칠 뻔한 커다란 잘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을 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계획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아내 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라는 아름다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방인 왕 그 아비멜렉이 남편인 여인을 차지하면은 그 음행을 벌이는 것이니까 그 남편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죽이면 문제는 해결된다고요. 그 남편이라고 말하면 그 아브라함을 죽이고 또 사라를 아내로 취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두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했을 때에 그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또 반복이 되어지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급한 대로 이집트로 또 그랄로 그렇게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때, 죄에 대해서 패배할 때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냥 믿음의 영웅,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덮어주셨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모든 죄들을 공개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목적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야 마는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그 죄를 지을 수 있죠. 또 그것도 동일한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이 주는 권면은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실패 중에서도 소망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암울하고 또 우리의 현실이 어둡다 하더라도 그 실제에 있어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실패했을 때 그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성도가 배워야 되는 교훈,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죄에는 완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그 성도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요, 한 번 실패했죠. 실패한 동일한 죄를 또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레바퀴에 많이 비유를 하죠. 수레바퀴는 수직으로 강한 지지대가 있고 또 수평으로도 강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드리죠. 또 그리스도인은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재단의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 살이, 그 축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무너져버리면 수레바퀴는 수레바퀴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을 이루는 축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성도들과의 귀한 교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이죠. Called out assembly.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을 이루어서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한 마음과 또 한 믿음과 한 성령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못해요. 또 하나는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역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좋은 면이 있고 또 나빠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요, 성도들로부터 위로를 받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중보기도 하죠. 나빠 보이는 면은요, 나쁜 면은 아니에요. 나빠 보이는 면입니다.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만들어요. 옆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오래 참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뭘 오래 참아요. 나를 건드리지 않는데 무엇을 절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잘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해서는요, 우리는 빛입니다.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빛이에요. 밖은 캄캄한 흑암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신데 그 참 빛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령이지요, 증거이지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 축도 튼튼해야 돼요. 이 전체의 이 수레바퀴가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날마다 그때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순종을 통해서 그 바퀴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걸림돌이 많습니까? 얼마나 구덩이가 많아요. 바퀴가 작을 때에 큰 구덩이에 빠지면 난감하죠. 아프리카 같은데 TV 같은 데서 종종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차량이라 하더라도요, 한번 진흙탕에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때는 다른 외부 차량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무한궤도는 어떻습니까? 탱크 같은 거예요. 엄청난 각도일 텐데 문제될 것도 없이 다 올라가요. 바퀴가 크면 클수록 구덩이는 거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죠.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린 부분에 또 걸리고 걸린 부분에 또 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반드시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커져야 되겠다. 내 바퀴가 좀 커져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숙하고 성장했다 하더라도 완치는 없어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때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서 일어났는데 그때는 막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예요.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막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초신자 때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잖아요. 100살이면. 그때하고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똑같은 죄에 같이 걸려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랍이라고 말하라 하였노라. 예상하기를 이것은 한두 번 해결되는 것으로 문제될 것 없다. 갈 때마다 수없이 나보다 더 강성한 세력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틀림없이 내 아내를 노리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그 부분에서 너무나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 그때마다 내 누이라고 하라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수십 년간 아브라함을 괴롭혀온 죄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죄 짓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또 힘이 없어지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그러면은요, 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책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지만은요,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오히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강성해지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다 똑같이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 나이 먹어가면서 더 까다로워지고 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속 사람의 성장이 멈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저지른 죄를, 실수를, 실패를 똑같이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신다는 믿음, 신뢰를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처음에 이집트로 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갔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이번에 또 내려가죠. 이번에는 왜 내려가는 것인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내려갔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나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보호하세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은 보호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6월절 그 재앙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모든 첫 태생들은 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잘 보호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섭다고 그 이집트를 탈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자신을 절대로 시험의 장소에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그 시험은 나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어느 웅덩이에 자주 빠지는가, 어느 돌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임상 실험적으로요 연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들고 유혹에 들어서 성공할 경우 잘 연구해 놓고요. 실패할 경우 잘 연구해 놓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나에게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에 내가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영역은 오늘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권면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시험에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죄입니다. 이때 시험에 든다는 것은 바로 범죄로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시험의 장소에 자신을 두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피난처가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로 피하자. 그것은 자신을 계속 방치했던 것이죠. 무장을 해제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우리가 잘 무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속 믿음의 그 도착지, 믿음의 종착역인 믿음의 완성인 달려갈 길을 잘 맞춰갈 때까지 무장을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죄에게는 완치가 없다. 죄에게는 만료되는 날짜가 없다. 어느 기간이 일정 지나면은 이 죄에 대한 세력이 효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절대로 없어요. 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것은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 효력이 다 없어져 버리는지 모르지만은 죄라고 하는 본질은 절대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는 이유, 죄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한 신분과 관련돼서 심판을 명령하셨고요. 종과 관련돼서 심판을 명령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놓고서 심판을 하시라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방해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범죄했을 때 또 반복되어지는 시험에 말려들었을 때 그 교제는 단절이 돼버려요.
기도도 되지 않죠. 그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것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죠. 양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에 올바른 자백과 올바른 심판이죠. 그러나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죄로부터만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걸어가야 되는데 악으로부터 돌이켰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선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죄로부터 돌이켰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성도들과 교제를 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반복되어져 있는 이유, 죄를 심판하지 않기 때문인데 죄를 고백하고 죄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아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왜 제한 속도를 지킵니까? 그거 넘어버리면 벌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벌금이 뭐 1, 2천 원 나오면은 제한 속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인데 그건 좋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 그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예요. 그것은 국가의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요, 범죄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다 됐다고 한다면 똑같은 죄 다음에 또 지어요. 공개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모욕을 주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과를 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은요, 최대한 물질적으로 되갚아 줘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4배 물어주라고 그랬다고요. 4배. 내가 하나를 훔쳤는데 나중에 보상할 때는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4개를 줘야 되니까 다음번에 하나 훔칠 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 각인이 됐어요. 들키는 날에는 4배 줘야 된다. 안 하는 거예요.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는 효력이 있습니다. 징계는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합당한 죄에 대한 자박이고 죄에 대한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많은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이죠.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은혜로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두 번째로는 죄는 은혜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는 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 사실을 성도가 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그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 분명히 심판받을 짓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셔야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텐데 오히려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부분들이 너무 이상했고 발람도 그 부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저주받기에 합당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내려져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저주가 안 나와요. 오히려 축복만 나와요. 축복만. 발락이 미칠 지경입니다. 환장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갈 처지까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진 거고 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다 태를 다 닫아버렸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주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벌써 닫으셨기 때문이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런 경고를 주었죠.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만약에 건드렸다 하면 민족 전체가 생산을 멈출 줄로 알아. 아비멜렉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해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재정적으로 번성케 하셨어요. 14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오라비에게 이거는 아주 세니컬하게 말하는 거죠.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내 눈에 가리움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그녀가 책망받았더라. 재정적으로 복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놀랄 일입니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그들이 아이들을 낳았더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대전제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했다면 입으로만 고백한 거 말고 그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 사람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실 때에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찔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심도 괜찮고 내 마음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았는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인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둘 다 없어요. 아무리 눌러봐도 반응이 없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것을 규명하는 대전제인 것인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잘못 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은 뭐 어떤 현상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계기판에 불 들어오게 됐어요. 그 신호라고요, 신호. 성령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한 찔림을 주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백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하신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죠.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죠.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는 저주받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실수하고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사생아라고 한다면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친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한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언제요? 교회에 와서 그 말씀 들려주신다. 자신이 기도할 때라든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그 부분들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리를 고쳐주는 것이죠. 다리를 하나 저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평생 동안 일하는 데 있어서 삶의 수준이,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올바로 잘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해 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성도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죄는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죠. 그건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은혜는 너무나 부당해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그 부당함을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녀를 만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인 죄인인 세리를 만나면 안 돼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잡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한 것이고 불합리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나를 거부하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서 부당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건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이 실패했을 때, 패배했을 때에 은혜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가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다. 그거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근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다만 사생아라면 문제가 다르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통해서 실패한 종을 회복시키는 것인가? 죄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탈선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를 탈선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8장 보십시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일에는 죄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29절에 나와 있죠.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들의 형상과 반드시 일치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들어오지 말 것이냐라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일단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외 없이 아들의 형상과 반드시 일치돼요. 언제요? 들림받아 올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선한 일, 좋은 일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나쁜 일, 심지어 범죄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드러나요. 그러면 죄만 행해야 되겠다. 사생아예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철이 들면 달라지죠. 철이 들면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듯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렸을 때에 본 말씀의 한 가지 예를 살펴본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범죄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요. 어떤 성품입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요? 얼마나 관대하시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에요. 모세가 범죄했을 때, 엘리야가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사도들이 범죄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내가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죠. 아브라함의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증거하는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함입니다. 악을 선으로, 심지어 죄마저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문제는 그 형들은 자신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만 됩니다. 징계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버텨주셨기 때문에 좀 안전히 보장받는데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죽는구나. 그 마음 졸이며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극단에 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장되어지죠. 우리들이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초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죠.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걸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은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영적으로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복 주신 그분의 말씀 아니겠어요?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칼을 위로 들여다가지고 그냥 찍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 대비한 사람은 좀 쉽다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죄에 대해서 노출되기 전인, 많이 노출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쉬워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뿐이겠어요? 죄를 경험할 대로 다 경험하고 패배할 대로 다 패배한 상태에서 늦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미리 알고 있으라니까 더 어려워요. 그 생애는 더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그것은 30년 묵은 죄인데요. 아무리 내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죽어야만 그 죄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다고요. 성경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곧 성령 하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반복되어지는 죄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허덕이고 헐떡이고 있어요. 상관없다고요. 10년 동안 지고 왔는데요. 상관없어요. 반평생을 지고 왔는데요. 상관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약속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이죠. 자, 여러분의 요즘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백할 죄가 없습니까?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상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더 밀착된 동행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자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계속 반복되어지는 죄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다만 나갈 때 진지하게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고 보상할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보상을 하세요.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을 회복시켰고 엘리야를 회복시켰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마음에 믿고 마귀의 거짓말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